이제 장마는 끝이 났습니다. 무더위가 이제 우리 앞에 또 남아 있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각 가정에서 또 이곳에 나오셔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본문과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시간과 장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1절에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날, 즉 토요일 저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네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잔치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의 이름도 없고 또 누구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했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본문의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찾아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시몬에 대해서는 그가 나병 환자라고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때는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은 뒤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나병을 앓고 있었다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낼 수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몬이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기도 하고요. 시몬은 아마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그 어떤 증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과 12제자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까지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이들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받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 초청하는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오랜 기간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부모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었느냐, 어떻게 눈을 떠졌느냐 라는 질문에 그 부모는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했다가는 자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봐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0절 이하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러분, 조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다는 이 사실이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는 날에는 그도 역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 자체도 아주 대단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초대받은 손님은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룟 유다만 거기 있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다 함께 초대를 받았다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숫자만 따져도 15명은 좋게 넘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손님들에게 이 식사를 대접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잔치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커다란 냄비에 된장찌개 이만큼 끓여놓고 그냥 사람별로 그릇에 퍼서 담아서 그렇게 조촐하게 하는 식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이 시몬의 섬김은 참으로 귀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죽었다가 기적같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뭐 우리처럼 운동화라든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 발가락이 다 나오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늘 모래와 먼지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결례를 위해서 물 항아리를 입구에 두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손님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먼지 묻은 발을 깨끗이 씻기 위함이요. 그런가 하면 여성의 머리털은 그것 자체로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섬김을 의미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감사의 표시로만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관주 성경이라고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 모든 성경이 다 관주 성경이었는데 여기 관주라는 말은 성경 구절에서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 구절을 참고하라고 옆에 성경 구절을 적어 놓은 게 그게 관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 3절 말씀에 관주가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이에요. 이 말씀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팔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제자가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스승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며 교훈으로 듣고 있는 그러한 자세를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다음이었으니까 아마도 마리아에게도 십자가의 복음, 당신의 대속적인 죽음과 인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희생을 일주일 남겨놓은 바로 그 시점에서 마리아는 주님께로부터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귀한 헌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오늘 본문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를 잡아줄 사람, 가롯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기록하는 대신에 단순히 제자들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요한은 그 사람이 유다였다라고 분명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유다가 단순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개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격분하면서 화를 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의 행동을 가지고 유다가 분개하면서 화를 낼 정도의 일은 아닙니다. 이 향유는 제자들과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이 보태준 건 1도 없기 때문이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데,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막 격분까지 하면서 마리아에게 화를 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춘기 딸을 가져두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집에서 용돈을 잘 안 주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딱 그 금액만큼의 이제 돈을 주니까 가끔씩 명절이라든지 방학 때 인사를 드리러 시골에 내려가면 손주들 손에 용돈을 쥐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용돈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부모 생각에는 그걸 좀 잘 아껴서 필요한데 썼으면 좋겠는데 그 돈 생기자마자 친구들과 함께 화장품 가게에 가는 겁니다. 가격도 싸고 별로 좋지도 않은 화장품을 사느라고 그 돈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차피 이 돈은 할머니가 자기에게 주신 자기 돈이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는데 뭐 잘못됐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 돈이니까. 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하고는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든지 아니면 길에다 내던지든지 그것 가지고 화를 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지금 마리아에게 왜 분개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는 가난한 자 돕기를 아주 즐겨하는 자선가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가 분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 있던 어느 누구도 유다가 전혀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유다가 하는 말에 거기 모인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유다의 말에 동의했는지도 몰라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그러면서 저 마리아를 향해서는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쳐다보듯이 아마 마리아를 이렇게 째려봤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 갖는 한계요, 인간이 갖는 무지입니다. 사람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본래의 속셈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말만 보고 야, 당신 말이 맞다고, 저 마리아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그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의 충성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유다가 마리아를 보고 분개한 것은 향유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대략 요즘으로 치면 한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이나 되는 아주 거금이 되는 것이죠. 젊은 여인이 이만한 돈을 모으려면 1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간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내용들이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 마리아의 사랑,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녀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돈을 가지고 향유를 그냥 아낌없이 내어 주님께 부어드린 이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게다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은 이 여인의 행동, 다 이 마리아의 행동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감동을 받는 것이 맞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 본문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만을 위해서 기록된 본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과 12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스토리에서 내리신 결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7절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읽기에는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7절 말씀은 쉬운 성경 본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7절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장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과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실을 알고 향유를 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도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노동자 1년치의 품삯을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해서 그 사랑이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1년치 품삯이 아니라 10년치 품삯을 모아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향유를 훨씬 더 많이 부어드린들 생명과 바꿀 수 있느냐고요. 생명과.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에 감동하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헌신도 참 감동할 만한 그런 헌신이 되겠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우리 위해 당신의 몸을 대신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총신대 유상섭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저자가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하였는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12장의 바로 앞장 요한복음 11장이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사건은 그리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다시 한번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또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야기를 여기에 또 썼냐? 이 교수님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 표현은 그를 대신한 당신의 죽음을 전제로 표현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이 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희생이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느 때 보면 마치 이 세상이 가룟 유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생각이 깊고 또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생각을 하는지 교회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 욕을 합니다.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도둑과 같은 본심을 자기는 철저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 우리 인간들이야 그걸 모르겠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했던 그 가룟 유다가 결국 나중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위에서 떠드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다 들추어 내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값진 향유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주님,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은 사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한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자기 수상 소감으로 했던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수상 소감을 짧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이 영상 하나가 한 14분, 15분 되는 영상인데 앞부분 한 4분 정도만 짧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이 자리까지 같이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릴 적부터 꿈꿨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아직 제가 살아있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무엇도 아닌 저를 살리신 주님께 모든 영광 바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요. 예, 사랑하는 가족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개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참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릴 분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일인데, 이런 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저를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호산나 청년부 그리고 많은 교인분들, 부모님 감사합니다. 먼저 끝까지 누가 뭐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게 기둥이 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또 덩달아 하나님의 이름마저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돼서 그랬는지,
영상을 보면서 더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기 BY라고 하는 그 남자 가수는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요한복음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드린 그 비싼 향유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지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조용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